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 말씀으로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 24-3강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고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개혁을 시켜 주려고 사람을 보내면 당신이 못 오면 아볼로를 보내달라 이런 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1대 목사하고 바울이 1대 목사고 아볼로가 2대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미 그만두고 지금 예배소에 와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이왕 보내주면 보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볼로를 왜 보내달라고 그랬느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에 능해서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박사가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아볼로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다는 네가 낫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볼로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보내들 것을 권했는데 본인은 정작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을 가라고 할 때마다 왜 아볼로는 갈 마음이 없었느냐? 아볼로는 성경은 능하고 아는 것은 많아요. 성경은 능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책임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곳에 자기가 담임 목사로 해봤으니까 저 교회 사람들의 그들의 분위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디모데는 갑니다. 바울은 못 가서 안달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책임지는 사랑이 바울에게는 있고, 이것이 사도와 교사의 차이라고 봅니다.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 정말로 책임지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 전서까지 써서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설마 사람이면 돌아오겠지, 인간이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기회를 주어 보려고 일부러 방문 계획을 늦춰보고, 또 가면, 그러니까 겨울에 얼고 움직이지 못하면 천천히 계획하려고 하고, 그러나 더 급한 지금 바울에겐 전도가 있으니까, 지금 부르심이 예배소니까 5월 6월 달까지는 못 오니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오히려 디모데를 보내서 그렇게 개혁을 시작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정작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보내달라는데 아볼로는 전혀 갈 마음이 없어요. 일반적인 목회자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맨날 가면 으르렁대고 시비 걸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맡은 자리, 맡은 위치, 그 위치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고, 어떻게 교회 개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13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내가 이토록 너희에게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잘 들어라.
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들어라. 너희 안에도 자체적으로 개혁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개혁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5개가 너희는 깨어 있으라. 현재 영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것이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느냐? 개혁에 대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서 개혁해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의지예요. 너희들 가운데에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런 의지가, 개혁할 의지가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개혁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앞에 처음 계획은 고린도부터 들렸다가 마게도냐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개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읽은 자들이 스스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 편지를 읽은 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네 안에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이 5개의 조금씩 다른 연어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종말론을 쓸 때의 전문 용어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마귀와 영적 전쟁할 때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그냥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열처녀 비유할 때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계속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할 때에 너희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그러므로 깨어 어떻게 해라. 이 깨어 있으라 이거 영적 전쟁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아니면 종말론에 많이 쓰이고, 여기에 종말론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쓰는 표현이다. 이러면 바울이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면요, 교회가 세속화돼가는 이 모든 과정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서로 분쟁하는 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내를 건드리고 음행한 거,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끼리 송사하는 거, 질서를 어기는 거, 종말이 없다, 재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사탄의 공격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으로 본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것이 인간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공격으로 바울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이기려고 하면 너희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에 믿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로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근데 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과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병 고침을, 이 믿음은 예수 그리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돌파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돌파를 가지고 온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돌파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중간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거나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돌파를 못 해냅니다. 그리고 즉 개혁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럼 누가 개혁을 해내느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몇몇 사람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교회가 깨어 있을 것과 두 번째 명령은 믿음을 굳게 했던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이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이걸 이 전체적인 문제가 사단이 공격하는 거, 사단이 개입했다라는 걸 알고 사단이 장난인 줄 알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는 남자다워라. 우리나라 말로는 남자답게 수식어가 써졌는데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수식하는 수식어처럼 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남자다워라. 남자가 어떤 강력한 힘이 있고 여자가 섬세하고 서포트 잘하는 것이라면 남자는 좀 강하고 힘 있고 뚫고 가라는 말입니다. 강건해라, 강건하라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목사가 마냥 착해서 목회 못합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개혁하는 영역에 있어서 진짜 남자 같은 데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어떤 면모가 있어야 개혁을 해내지, 개혁하려고 오만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잡아 먹으려고 해요. 막 시비 걸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남자답게 강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너희 모든 일을 개혁을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결론을 다루면서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개혁을 하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 안에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잘못된 건 돌이키려고 해야 되고 너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만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개혁 안에 의지가 있어야 돼.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개혁 의지를 가진 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 스데바나가 1장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은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거죠.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그 마게도냐의 북유럽이라면 남유럽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요. 아덴 전도 실패했다고 보았을 때에 어떤 가족을 통째로 믿는 것은 아덴에서 몇몇 여자들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패를 보았다고 했을 때
고린도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처음 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는 그곳이 스데반의 집이었다.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무조건 뭐 헌금을 해서 막 성도를 섬기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사에 이런 것이 교회사에 이런 것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정도의 선에서 바울이 끄집어낼 말을 끄집어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안에 뭐 한 사람 두 사람 많아. 근데 교회 안에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건물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내가 이 개혁하는 일에 내 식구들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한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바나라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16절을 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모든 사람 순종하라. 18절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18절. 그 알아주는 것을 인정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을 함께 그런 사람들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어떤 그 영역을 부탁하면 예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동력자가 되어주고 함께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개혁은 혼자 못해요. 나는 큰 개혁은 아니지만 작은 개혁이지만 개혁을 해본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개혁할 성령 사역하는데 다시 이게 바꿀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받쳐주는 그런 것들은 기도로 모든 걸 받쳐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개혁하기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스데바나의 집 식구이다. 이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동력자가 되어주고 너희들이 수종하는 자가 되어주라 이 말이거든요. 17절을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들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예배소를 배 타고 찾아온 것 같아요. 예배소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동력하고 무엇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물으러 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너무 기뻐했던 거죠. 개혁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들이 우리 그럴 만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에베소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시는데 디모데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디모데를 보냈더니 가라고 했더니 아직 도착도 안 했지만 역부족인 것이 자기도 느끼고 또 자기도 도울 자가 일어나고 자체 개혁자가 일어나 주니까 바울에게는 너무 기쁜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맨 앞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스데바나와 그 집 식구들 중에 개혁자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왜냐하면 있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은 어떤 헌금을 해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부족한 거 그럼 뭐냐? 고린도 교인은 죄는 많은데 개혁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 좋게 말하면 문제지, 죄는 많은데 개혁 의지가 없었어요.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죄는 많은데 이 자체를 개혁할 의지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제일 힘이 빠지는 거 뭘까요? 개혁하자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좀 하자 하면 입 딱 다물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뭔가 있어도 아니 차는 훑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뭐 좀 하자면 그냥 마지못해 보고만 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진짜 힘 빠집니다, 그게. 자, 진짜 따라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죠.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 때문에 개혁이 가능한, 또 그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기쁘냐? 이는 그래,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 너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개혁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것을 그들이 채웠다라는, 찾아와서 없는데 그들이 그 안을 그걸 채웠다. 그러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와 나의 영을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이 있는 영의 처소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정말로 개혁 의지가 있을 그 교회, 부패한 것을 보고 마음이 썩었을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썩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태장으로 맞고, 또 일주일 주야를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렇게 해놓고 이 모든 것은 고사하고 내 속에 오히려 눌린 것이 있었으니, 그래, 내 속에 아직도 뭐가 해결한 것이, 아직도 눌린 것이 있대. 그것은 뭐냐? 이는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래요. 누가 약하여지면 내가 약하여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괴로워하지 않더냐? 바울에게 그 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개척해 놓으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실족했을 때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 바울에게 있는 짐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짐이에요. 그 짐, 이 모든 핍박보다 그게 오히려 더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서 눌리는 거, 복음 전하다가 뭐 태장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거보다도 오히려 자기에게 눌리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개척해놨는데 그 교회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 바울에게는 그게 오히려 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찾아왔어요. 바울의 영이 힘을 주었습니다. 야, 이제 되겠다. 야, 디모데가 가고 저기에 자체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고린도는 개혁이 되겠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읽어보면 진짜 많은 글들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집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고린도 후서 계속 들어갑니다만, 개혁된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이요, 바울이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과 디모데의 헌신과 스데바나의 집에 그 식구들 자체적으로 뭐 헌신하겠다고 일어난 헌신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십시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도 없어진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제가 제일 지금 마음 아픈 게 다음 세대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한 세대만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넘어졌고 미국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세상에 해답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망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어떤 곳에 신앙생활을 할지 안 보이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자녀들이 교회만 그냥 한번 비에 갔다 오면 그거 단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한번 마지못해 우리가 부모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못해 가고 그냥 한번 가서 청년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참여하면 그 하복 일주일 동안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앉아서도 요즘에는 전부 핸드폰 보고 고개 안 든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세대까지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간다고 해도 지금 이런 아이들, 이 세대는 동성애 통과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는 시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을 내지 못한다면 망한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랑,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랑,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투명합니다. 다음 세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철주야 지금 뛰어다니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치유생애를 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겠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성령 사이 고만하면 되지. 이제 고만하면 안 되니. 근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평신도라면 내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박또박 정확하니 가르쳐주고 정말 그냥 수십 번 말을 해가 가르쳐줬는데도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그런 사람이 성도를 가르치는 성도가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 찌고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짜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망할 세대에 물려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개혁하려고 했는데 두려웠었는데 그게 짐이었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물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속화돼가는 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도 안에도 개혁 의지가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도 불타는 개혁을 의지를 가지고, 성도도 불타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서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달라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디모데와 서데바나와 바울과 같은 헌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속화된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데바나나 영에 부어 주시고 디모데 영을 부어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성령과 연결되는 교회가 죄악을 막아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좋은 개혁 의지를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82차 치유성회를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주여, 필요한 자들 보내주시고 또 오늘 사역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바울 개혁의 의지가 있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땀 한 방울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